제가 1980년도 중반에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이 선교단체 간사님들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목회했던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너희들 이제 앞으로 커서 사회에 나가게 될 텐데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향력 있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피터 와그너와 같은 이제 박사님들이 전체적으로 에잇 마운틴즈 해가지고 세상에는 중요한 분야들이 있다. 중요한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에 탑에 이르렀을 때 그 사회, 그 영역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이런 어떤 철학이라고 할까요? 이런 철학을 가지고 강단에서 또 책을 많이 쓰기도 하고 또 강연을 하기도 하고 그 사회에 굉장한 이런 흐름들이 영향을 끼칠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청년들에게 리더가 되라,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도전적으로 다가왔어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문화계, 종교계, 정치계, 교육계, 과학계, 스포츠계 이런 모든 부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 전반기에 정말 한국 사회에 큰 공감과 더불어 파장을 일으켰던 드라마가 한 편 있었어요. 뭔지 혹시 아세요? 스카이 캐슬이라고. 저는 다 보진 않았지만 그 내용들이 보니까 굉장히 흡사해요. 이 고지론과 탑에 오르려는 사람들, 성공의 피라미드를 오르는 사람들, 이 철학과 너무나 흡사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거기 등장하는 차민혁이라는 흑수저 출신으로 서울대를 나와서 차장 검사를 거쳐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아빠가 하나의 아빠죠. 한 가정의 아빠인데 자식들에게, 아들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아빠도 젊었을 때 화염병 꽤나 던졌단다. 하지만 청춘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려. 인생에서 중요한 건 우정이나 의리가 아니야. 너희들이 결국 어디에 서게 될 거라는 되느냐, 그게 바로 중요해. 피라미드 밑바닥에 있으면 짓눌리는 것이고 정상에 있으면 누리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짧게 인생이 무엇인지, 또 너희들은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줘요. 뉴캐슬, 그렇죠. 누구나 다 드림랜드처럼 내가 저 성 속에 들어가 살고 싶다. 어떤 고지를 점령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누리며 살고 싶다. 이런 소원을 안 가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만약 또 다른 철학, 그냥 인간의 본성을 뒤흔들 수 있는 또 다른 엄청난 존재를 만나지 않는 이상 보편적으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근데 이 드라마의 결론은 그거예요. 이 드림랜드가, 스카이캐슬이 결국 실패한 낙원, 신락원이다. 그래서 거기 주인공 가족은 그 스카이캐슬을 떠나면서, 자원에서 떠나면서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들려오는 후문에 의하면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정말 그 성공의 피라미드를 오르는 건 헛된 일이구나,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성공의 피라미드 오르기를 내려놓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강남에 실력 있는 코디네이터, 입시 코디네이터, 입시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문의가 예전보다 더 많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민을 결정할 때 관건이 됐던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좀 더 나은 환경 가운데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을까? 실은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다가 자신의 직장과 익숙한 환경을 다 내려놓고 이민 오신 분들이 1세대 중에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우리가 이민사회에 와서도 계속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려는 철학을 가지고 산다면 정말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1세대는 어림도 없고요. 2세대가 성공의 사다리의 피라미드의 어느 정점까지 가는 것도 녹록치 않은 것임을 우리는 피부로 느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지를 점령하는 것, 영향력 있게 사는 것, 그렇게 살아야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철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실은 이게 사람의 관계잖아요, 다. 이 철학이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성경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요. 사람을 세우라고 말해요. 근데 이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가? 사람을 어떻게 돕는가?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데 아니 내 자식도 중요한데 내 아내도 남편도 중요한데 우리는 그 분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 성공의 사다리 피라미드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고지로 올라야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성경에서 가르치는 또 다른 기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과 요나단이 등장해요. 다윗과 요나단은 굉장히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 다윗과 만났을 때 우리는 둘이 형제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나단은 벌써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이 됐어요. 그리고 다윗은 10대 후반이에요. 아버지 뻘이에요. 저는 태국에 선교하면서 대학생 선교를 하다 보니까 40대 후반에서 50대를 정말 10대 후반을 많이 만나야 됐어요. 근데 저를 굉장히 호감스럽게 보지 않아요. 이 중년의 아저씨가 왜 나한테 다가오는지 그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답을 찾지 못해요. 굉장히 불편해해요. 어떻게 하면 이 황당한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할까 고민하는 그 표정을 역력히 이렇게 드러내요. 아무리 생각해도 세대가 맞지 않아요. 오늘도 요나단은 십광야에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갑니다. 아니, 그 첫 만남부터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하나 되었다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연락되었다고, 영어로는 one spirit, one soul이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의 남자가 10대 정말 만나면 대화가 안 통하는 10대 후반의 소년에게, 청소년에게 마음과 영이 통하게 되었는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직도 20대 초반에 제 아들과 제 딸과 스트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솔직한, 둘이 앉으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난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었다, 이런 표현 자체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건 불가능하다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의 지위는 또 엄청 차이 납니다. 아버지를 이어 왕위에 오를 황태자, 요나단은 황태자예요. 모든 면에서 완숙한 황태자예요. 철이 들 만큼 들고 이 세상이 뭔지 알아요. 근데 아직 혈기왕성한 10대 후반의 다윗은 뭐가 뭔지 몰라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아무런 무장하지 않은 채, 아무런 무기를 들지 않은 채 어려서부터 장수였던 거인 골리앗 장군과 싸움하러 맨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주 무모한 거죠. 10대 후반에 아무런 계산 없이 사는 철없는 청소년이에요. 아니, 정확히 그래요. 둘은
앉으면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본 우리 부모랑 자식이랑 대화해 보잖아요. 얼마나 말이 안 통합니까? 부모는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생이 뭔지 알아요. 근데 10대는 인생 안 살아봤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한 사건을 해석하는 게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리고 황태자, 왕궁은 가장 첨예화된 사회라고 하잖아요. 가장 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람, 정치적인 사람들이 서바이벌 하는 곳이 왕궁입니다. 우리 역사 드라마나 역사 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요즘 또 21세기의 정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 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 다 공감할 거예요. 가장 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 그게 궁입니다. 요나단은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세상이 뭔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다윗은 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그 집안에서 아버지의 외면을 당한 아들입니다. 막내기도 하지만 어리기도 하지만 집안에 이 아이가 앞으로 무슨 일을 낼 것이다, 역사 속에 한 획을 그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전혀 없습니다. 형들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엘라 골짜기 형들을 방문한 다윗과 형들의 대화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될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다윗은 그 떡잎 시절에 전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형들의 눈에는 그냥 좀 오만하고 건방진 놈 정도로 보일 뿐입니다. 한 집안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찾지 못하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 다윗과 왕궁에서 자라 완숙한 리더의 자리에 서 있는 요나단, 이 금수저와 흙수저처럼 절대 어울릴 수 없어요. 다윗은 절대 요나단과 같이 생활할 수도 없고, 같이 독대할 수도 없고, 같이 식사를 나눌 수도 없고, 대화와 담론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황태자인 요나단이 일방적으로, 완숙한 지경에 이른 50대 초반에 요나단 왕자가 일방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다윗의 마음을 방문한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을 세워주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와 격이 비슷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친구 관계를 얻을 때도, 자녀들에게 조언할 때도, 야, 너랑 비슷한 애들 좀 찾아봐, 너보다 좀 괜찮은 애를 찾아봐. 막 곁나가는 애들하고 어울리면 막 걱정스러워요. 어떻게 하면 저 관계를 끊어낼까 고민하는 부모도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닌가요? 왜냐하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달려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친구를 주변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위를 올려다보게 돼요. 누가 괜찮지? 누가 똑똑하지? 누가 품격이 있지? 누가 매력이 있지? 자꾸 위를 올려다보게 돼요. 자연스럽게. 크게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내 자식이 아주 큰 인물이 되는 걸 바라지는 않아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꾸 괜찮은 데를 올려다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 요나단처럼 밑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밑으로 내려가서 나보다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쌓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자기와 비슷한 격이 되는 사람들,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다녔을까요? 이스라엘의 종교 리더들, 그때 어떤 스승 역할을 했던 사람들, 사회에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을까요? 대답은 여러분 잘 아시는 노입니다.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와 격이 비슷한 사람들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사회의 지도자라고 불림받던 사람들과 이렇게 대담하거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미래를 논하거나 이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던 사람들, 아니 오히려 사회에서 천시받던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제자들을 보면 우리는 더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성공의 사다리와는, 성공의 피라미드와는 정반대, 고지론과는 정반대의 삶을 보여준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고지에 오르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면 당신이 전도하기 수월할 겁니다. 사람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원일 뿐입니다. 아니, 사회가 원하는 인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모든 것을 다 가졌으면서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다윗에게 들어갑니다. 다윗에게 자기가 가진 갑옷과 자기가 가진 칼과 자기가 활에 아주 능통했다고 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지켜줄 것 같은 방패나 이 공격 무기들을, 목숨과 같은 자기의 소유들을 다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다윗이 뭔가를 했던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졌던 요나단, 위에 있었던 요나단, 삶의 경험이 풍부했던 요나단,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요나단, 그가 일방적으로 철없는 다윗에게 다가갔던 것이고 그에게 마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분명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를 초월해서 40대가 10대에게, 40대가 20대에게, 50대가 30대에게 마음과 정을 주려고 하면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잘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 가게 하시는 한 영혼을 도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던 분야가 있습니다. 마음이 통하게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다윗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마음을 줘버린, 마음과 영혼이 하나 되었던 이유는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태도 때문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이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돼요. 골리앗 장수가,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가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에게 막 욕지거리를 해댑니다. 근데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두려움 때문에. 근데 다윗이 형들을 방문했다가 이 모욕을 듣고 참을 수 없어 합니다. 의분 때문에.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욕하는 저놈은 누구냐? 나가서 싸웁니다. 아주 험악한 인상을 갖고 엄청난 덩치를 가진 사람이 완전 무장하고 내가 오늘 너를 새의 밥,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막 겁박하면서 달려듭니다. 보통 청소년이라면 쫄아야 되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나한테 붙이실 것이다. 막 당당하게 맞받아치면서 그를 향해 돌진합니다. 뭐 청소년이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없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믿음이 있는 이 아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나한테 붙이실 것이다. 오히려 네가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요나단은 굉장히 뭔가 자기와 통하는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가 젊었을 때, 그가 20대였을 때 굉장히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다윗이 역사의 무대로 등장하기 전에 솔로몬이 젊었을 때, 요나단이 젊었을 때 블레셋 군과의 이 대치 속에서 전초 부대를 뚫고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자기 부하 한 명만 데리고, 자기 병기를 든 부하 한 명만 데리고, 두 진영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깊이 패인. 이걸 기어 올라가야 전초 부대, 블레셋 전초 부대를 만날 수 있는데 둘이 기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자기 부하 얘기해요. 야봐라, 이제 저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싸울 건데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자.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사람을, 이 전초 부대를 만났을 때 그들이 우리한테 야 올라와 하면 하나님의 사인이야. 그들을 치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야. 야 가, 여기서 뭐하니? 가, 니네 부대로 돌아가. 이렇게 하면 이건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징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달랑 2명이 올라오는데 가라고 하겠습니다. 뭐가 두려워서요? 올라와. 당연히 올라오라고 하겠죠. 그리고 둘은 4발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싸울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 수백 명, 수천 명의 가장 용감한 사람들로 구성된 전초부대와 맞닥뜨립니다. 부하가 두려워 떨어요.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요나단이 동일한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마침 기어서 올라갔더니 어떻게 해요? 야, 어느 구멍에서 이놈이 숨어있다가 나와서 당장 올라와. 적군들의 반응은 그랬습니다. 기어서 올라갑니다. 싸우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20명 정도가 쓰러집니다. 다윗은 골리앗 1명을 쓰러뜨린 겁니다. 그렇죠? 물매로. 근데 요나단은 혼자의 몸으로 올라가서 가장 용감한 전초부대 20명을 쓰러뜨립니다. 저는 요나단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믿음이 다윗에 비해서 전혀 부족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 장수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가장 열불이 났던 존재는 아마 요나단이었을 겁니다. 자기를 말리는, 넌 안 돼. 아버지 사울 때문에 못 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 그 젊을 때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이제는 식어져서, 이제는 인생이 뭔지 알아버렸기 때문에 몸을 움츠리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자기의 모습이 역겨워서 힘들어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요나단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 내가 가졌던 그 태도를 가진 이 청소년이 정말 끌렸던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보지 않아요. 어느 집안 사람인지, 얼마나 배웠는지, 사회 지위가 얼만큼 되는지 보지 않아요. 요나단의 눈에 관심사는 하나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떤지.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무엇에 끌리나요? 무엇에 끌리십니까?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끌리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무엇에 중점을 두세요?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사회성은 좋은지, 성품이 좋은지를 보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보십니까?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맨 먼저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나단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보라고.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중요한, 또 한 사람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을 세우려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하나님을 하는 태도. 그 태도가 좋은 사람을 고르라는 거 아닙니다. 좋은 사람만과 친구하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내 삶을 돌아볼 때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떤지, 내 자녀를 볼 때도, 내 남편을 볼 때도,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도 그걸 알아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바른 방향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요나단은 그렇게 잠깐 이걸 보니까 매력이 있어, 끌려 이렇게 사랑했다가 둘 사이에 성격이 안 맞고 둘 사이에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감정이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힘들 때, 어려울 때, 죽을 것 같을 때 더 깊이 마음을 쏟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만난 이후에 잠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머지않아서 어느 날 다윗이 승전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노래 때문에 획 돈 사울 왕의 질투. 그때부터, 그 시점부터는 이제 다윗은 계속 밑으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울 왕의 눈에, 아버지의 눈에 요나단은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도 철이 없어 보입니다. 실은 이 아버지가 이렇게 다윗을 질투한다기보다 다윗을 제거하려는 이유는 아들의 왕국이 견고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고백해요. 저 이새의 아들이 살아있는 한 너의 왕국은 절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견고할 수 없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 내 왕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의 왕국이 흔들린다고 얘기해요. 아버지로서 본 거예요. 아버지로서. 한 나라에 두 명의 왕이 있을 수 없다.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 받았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절대 가만둬서는 안 돼. 두 사람이 공존할 수 없어. 철없는 요나단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자식을 위해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 했어요. 근데 정작 이 자식, 이 왕좌에 올라야 될 요나단은 다윗을 계속 돕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를 설득하려고요. 아버지, 다윗은 선한 일밖에 행한 게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 이 나라의 중요한 장수고 신하예요. 정말 괜찮은 애예요. 절대 죽이시면 안 돼요. 초기엔 이렇게 반응해요. 이런 이 아들의 설득에 사울 왕이 그래, 내가 맹세할게, 내가 약속할게, 절대 다윗을 해치지 않는다. 처음에 이렇게 반응해요. 근데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을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하면 절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죽이려 합니다. 요나단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하려 해요. 여기서 정보를 얻어다가 다윗에게 계속 가르쳐주는 스파이 노릇을 자청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사람을 세우는 것, 그의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믿음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가능성이 없어도 긍휼을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돕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게 돕냐 하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돕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다윗이 힘이 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돕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은 이렇게 도울 수도 있었습니다. 나를 의지해라. 내가 황태자 아니냐. 적어도 사울 왕이 내 모르게 뭔가를 할 수는 없다. 내가 너 지켜줄게. 나만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은 나만 믿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권력 있는 아빠나 엄마는 얘야 나 믿어. 나 못 믿니? 엄마를 믿어. 아빠를 믿어. 요나단은 충분히 나를 믿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세울까요?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할까요? 크신 하나님을 그 사람이 더 의지하도록, 더 믿도록, 그렇게 돕는 게 제대로 돕는 겁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사람은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 세워지고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너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자신의 믿음이 커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번도 사람의 그레이트네스를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인간은 작고 연약하고 연약할 뿐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의 믿음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경험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기 제대로 믿도록,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힘있게 의지하도록 요나단은 다윗을 계속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심정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왕자님, 솔직히 저와 죽음은 지금 한 걸음 차이밖에 안 납니다. 한 걸음 사이입니다.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를 믿지 못하겠고, 솔직히 당신도 믿지 못하겠어요. 왕좌가 걸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절망적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요나단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 전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 그의 절박함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난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삽니까? 아니 지금 저 제발 죽여주세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저한테 무슨 흠이 있다면 왕자님 이 자리에서 저를 좀 죽여주세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어떤 품격이나 이런 걸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정말 다윗이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다 부서진 거예요. 근데 그런 다윗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격려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대하는 그 아버지와 큰아들의 반응이 사뭇 달라요. 그렇죠? 아버지는 정말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이 아들의 눈에는 정말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막 분노를 일으켜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하나 안 잡아주더니 저게 창기가 놀아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저 자식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아버지는 형제들이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충분한 회복을 누리도록, 교제에 있어서 충분한 회복된 상태를, 인생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와 형제가 서로 돕기를 소원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에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한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하기는 이렇게 기도한다는,
네가 다시 회복된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예수님의 관심도 제자들에게 동일했어요. 제자가 또 다른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두셨고, 그래서 교회를 두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힘있게 의지하도록 누군가의 조언과 격려를 들어야 돼요. 누군가의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과 정반대로 부딪힐 때도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니라. 이제 거의 마지막 만남인데 요나단과 다윗이 만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만남이에요. 마지막 만남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다음 세컨드가 될 거야. 그걸 아버지도 안다.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나도 알고 아버지 사울 왕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둘이 달라요. 아버지는 알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그 뜻에 거스립니다. 온몸으로 저항합니다. 만약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내 가정을 해치는 거라면, 내 자식이 왕 되지 못하게 하는 거라면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항거하겠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요.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지 못해도 괜찮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알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그 뜻을 알면 순종할 거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다 생각해요. 소원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든 자격을 갖췄어요. 여러분이 왕자예요. 그리고 당연히 나는 왕자니까 이제 왕좌에 오르는 게 당연해요. 모든 자격을 갖췄어요. 합법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여기에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다윗은 반역자입니다. 반역자예요. 아니 심지어 제사장 직분이면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 떡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고 제사장 가문 85명이 몰살당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힘 있는 사람들을 왕이 다 죽여버렸다고요. 왜? 다윗과 이 반역을 모의했다고. 그렇게 명분을 씌워서 죽여버렸어요. 누가 다윗 편에 서겠어요? 아무도 서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까지 몰살시킨 왕에게 무슨 변을 당하려고. 이 본문 바로 전에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해줘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가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래 놓고 팔아버려요. 다윗을 사울에게, 사울 왕에게 팔아버려요. 다윗이 물어봐요.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팔겠습니까? 팔 거다.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세요. 인간은 그렇게 약해요. 나의 생명과 대치되는 그 어떤 것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고 나에게 얼마나 큰 정을 베풀었든 내가 죽을 지기면 팔아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이 왕이 된다고요? 그렇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왕은 이제 다윗은 머지않아 죽을 것이다라고 다 예상하고 있어요. 다윗 스스로도 왕이 된다라는 믿음이 없어요. 죽을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내가 은혜를 베푼, 방금 구출해 줬는데 나를 팔아버리는데, 나를 도우면 저렇게 85명이 다 몰살당하는데 얼마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요. 나 때문에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는 그래도 왕이 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질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그 십자가의 삶의 끝은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 죽기를 각오하면 좇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어야지 살 수 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사울은 내 자식을 향한 기대, 그 기대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울이 아주 밉게 보이지 않아요. 너무 많이 공감이 돼요. 왕으로서 그가 한 행동, 반응들이 너무 인간적이에요. 부모로서 더 이해가 돼요. 단지 요나단의 그 태도가 특별했을 뿐이에요. 정말 요나단은 특별해요. 저는 요나단은 예수님의 분명한 그림자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었으면서도 아무것도 갖지 못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신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성령으로 계속 격려하시잖아요. 위로하시잖아요. 우리는 계속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세요. 우리 세워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순종하시잖아요. 자기 꿈은 완전히 내려놔요.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옮겨주시옵소서. 이거 치워주세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죽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백성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죽으셔야 돼요. 요나단, 제가 요나단이었으면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모든 게 다 내정되어 있고 내가 입만 다물고 있으면, 아니 한번 마스크 쓰고 우정을 명분으로 가면 쓰고 우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윗 제거해버리면 되거든요. 철석같이 나를 믿고 있으니까 한번 배반하면 돼요. 내 꿈이 전부라면 말이죠. 내 성을 쌓는 게 인생이라면 말이죠. 근데 성경은 크리스찬의 인생이란 건 내 성을 쌓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 말합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 요나단이 왕이 됐으면 다윗보다 못했을까? 이런 훌륭한 요나단이 왕이 됐으면 어떤 정치를 했을까? 저는 다윗보다 요나단한테 훨씬 많이 감동을 받아요. 세상에 이런 리더가 어디 있나? 이렇게 사람을 진짜 배기로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나? 나는 왕이 되지 않겠고 너는 왕이 되고 내가 세컨드 될 거야. 그 밑에서 섬길게. 이런 존재가 성경에 어디 등장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외에 말이죠. 근데 있잖아요. 나는 요나단이 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길게 요나단의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배울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에요. 요나단은 그냥 길보아 전투에서 참수당해서 죽어요. 너무 아까운 인물이 아깝게 가는 거예요. 꽃 피워보지 못하고. 여러분은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한숨 쉬고 우울할 날이 많을 거예요. 내 자식이 높은 고지에 서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웃을 날보다 찡그린 날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근데 만약 오늘 요나단이 삶처럼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밑으로 내려가는 삶이,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기도해주고,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지신 은혜로우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또 정말 하나님이 가지신 이 사람을 향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가 더 높아져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저는 집사라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에 진하게 섬기는, 그게 어떤 모양의 삶이든지 더 깊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섬기는 리더로 그렇게 드려지기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까, 얼마나 우리 가정이 더 웃을 날이 많아질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요나단 같은 삶, 저는 요나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와 같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무대로 올려놓고 역사의 뒤안길로 내려옵니다. 한 소녀의 춤값으로 참수당해서 그 목이 소반 위에 담겨져 나와요. 저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조명도 예수님보다 훨씬 강력하게 저한테는 다가와요. 예수님은 척진 사람이 많았어요. 특별히 리더들이, 이스라엘 리더들이 아주 도외시하는 사람,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다 웰컴했어요. 심지어 헤롯 왕까지도 이 사람은 배려했어요. 이 세례 요한은 너무 아까운 인물이다, 죽이기를 너무 아까워했어요. 모든 리더들이 다 인정하는 참 리더 중의 리더가 당시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출신이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고, 자라난 게 정말 폴스 넘치는 영성, 그냥 광야에서 석청 먹으며 낙타 털옷 입고 살았어요. 그 삶 자체가 달랐어요. 그가 외치는 선지자의 목소리가, 그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기 시작하니까 400년간 침묵했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오해했어요. 그만큼 정말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근데 그가 잠깐 6개월에서 1년 정도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가 막 한참 빛이 나기 시작할 때 예수님 소개해주고 내려와 버려요. 그리고 그는 참수를 당하고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삶을 실패했다고 볼 겁니다.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그런 인생도 있더라. 근데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군지 아니?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사람을 세우는 인생을 살았던, 자기가 꼭 리더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그 뜻의 성취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정말 위대하다. 저는 인간이 한 사람의 삶을 위대하다면 이해해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근데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평가하기를 이 사람 정말 위대했다. 그거 보통 평가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고지에 오르려는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밑에 사람 2인자를 죽일 수 있는 사람으로 꽉 찼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기고 눌러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교회도 그래야 될까요? 직분이 그렇게 쓰임받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나단 같은 삶을 살라고. 그게 사람을 세우는 거라고.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